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마 아실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이 가사의 의미대로 오늘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진심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임직하는 자체가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 행하는 사람만이 선택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두 단어가 모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둘로스는 전쟁에 패하거나 빚에 쫓겨 강제로 노예가 된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고요.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부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종을 평생 부리지 말고 6년이 지나면 이 7년째 때에는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서 인권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던 이 노예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6년만 참으면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나는 자유다. 이것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세기, 19세기 중반 미국의 남북 전쟁 때까지도 노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팔았었는데 그것보다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법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성경이야말로 구약의 법이야말로 최고의 인권법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6년 지나면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규례니까는요. 그런데요, 어떤 노예들은 7년째 되어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 노예가, 그 종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자의적인 것인가? 강제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 집에 계속 종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타진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그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그 종의 귀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자, 5절 6절 오늘 본 말씀 5절 6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는요, 똑같은 종 같은데 귀가 뚫린 종은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권한이 주어졌지만 스스로 그 권한을 주인에게 반납하고 평생을 그 주인의 집에 일꾼으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귀뚫린 종, 디아코노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둘로스와 디아코노스는 둘 다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러나 둘로스는 강압에 의한 종이고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의 그 자발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이거든요. 천천히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디아코노스는 스스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으로 되겠다고 나섰다고요? 읽으신 4절, 5절에요. 내가 상전과 처자를 뭐하니요? 사랑하니.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나가서 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 섬김을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기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요, 원어로 보면은 전부가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인 디아코네오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시려고요. 그래서 디아코네오, 자발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디아코노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둘로스요? 아니요.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가장 제 자신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무슨 훈련을 받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디아코노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미 가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른입니까? 아이들이 어른입니까? 이미 노예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이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그 귀에 구멍을 뚫을 때에 그 종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에 의해서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이 종의 얼굴이 물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요, 그 얼굴의 표정이 어떨까요? 감격과 환희와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순간 아마도 그 얼굴은요, 감격과 환희, 기쁨과 정말로 은혜로 충만한 해같이 빛나는 그런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귀뚫린 종, 디아코노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감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당나귀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할 때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그 사랑의 감격이 컸으면은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대에는 종과 당나귀의 차이가 뭐냐? 말할 줄 아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었기에 내가 스스로 이제는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으로 이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했겠느냐고요. 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하는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다 필요 없고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바울에게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감격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요, 단수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면 이게 바울의 눈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하고 바울이 실력이 좋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 험난한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가슴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마다 뭐예요? 나는 내가 아직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정말로 달려갈 때에 그때에 환한 빛이 비쳐서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아세요? 이 말 한마디가 바울 신학의 전부요 기초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내가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던 예수가 아니고 내가 대적하던 예수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 감격이에요. 나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정말로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이게요 바울 신앙과 그의 신학의 기초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로마서 5장 8절 그 시작에 접속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나중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요 분명히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요 문제는요 대부분이 이 감격이 사라진 채로 명목만 유지한 채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제가 아무리 요즘에 AI로 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할지라도요 이 로마서 5장 8절의 감격이 사라진 채 설교하면 사기꾼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임직해 하셨습니다. 이 감격이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도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어 빠진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도 그토록 메마르고 삭막한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임직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다, 귀뚫린 도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귀뚫린 그 종의 이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이와 같은 감격으로 충만해 있었다면은요. 또 하나는요. 이 귀뚫린 종이 주는 메시지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이 디아코노스, 이 종은 이제 영원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는 이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귀뚫린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두 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정든 주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든지 아니면 자유를 반납하고 주인에게 소속된 종으로 머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디아코노스는 뭘 택한 사람이라고요? 자유를 포기하고 이 주인에게 속한 것을 택한 사람이 귀뚫린 종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자유를 반납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주인의 소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귀뚫린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의지적인 이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항전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말썽 일으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문제, 올 맞기도 하지만은 아니기도 해요. 저는요, 신앙이란 뭔가 소속의 문제라고 늘 고백을 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겉으로 봐갖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요, 실제적으로는요, 나의 소속은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요, 우리 가정의 비극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영향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이래서요, 전 세계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라고 하지 아니합니까? 나가서요, 이게 단순히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심지어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영향은 어디서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방향이 된다면 여러분, 나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주님께 속한 것 같다 속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늘 저희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떠하다고요? 그대로 재현되어짐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던진 시험이 유혹이 뭐였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요? 그건 껍데기 현상이고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돼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사단의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한 시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 받지 마. 너는 만물의 영장이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타켓은요, 그래서 죄 한 번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 이게 마귀가 노리는 근원적인 목표라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세상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어떤 종이요? 둘로스가 아니고 자발적인 종, 디아코노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믿음의 종 되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뭐 내 생각 얼마나 잘난 생각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물어서 마지막 날에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